사도신경을 힘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0절로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레스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만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원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사스와 기팀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쿠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다와 라마와 삽드가와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나이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그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라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셀루힘과 갑두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아르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라. 그 이후로 가나안이 자스너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아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옥단이라.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 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 메사에서부터 스발과 가난디그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지요. 이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홍수로 범죄한 인류를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창조의 계획을 변함없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탄의 대적이든 인류의 범죄이든 창조와 구원을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아무도 꺾을 수는 없지요.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족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10장과 11장에 보시면 이 족보 톨레도트라는 말이 4번 나오지요. 창세기 전체에서도 이 톨레도트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말은 이 계보, 족보 또한 창조 과정의 천지 창조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말은 이 2장 4절에 보면 이 말을 내력이란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과정이지요. 족보들을 이러한 계보 족보들을 통해서 강조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끊임없이 족보를 거론함으로써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뿌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보시면 계보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인 아담에게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까지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이 계보를 통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아담과 하와 중에서 이 자손 중에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가인과 셋 중에서 셋을 선택하시지요. 또 노아에게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셈을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고 또 아브라함을 나중에 선택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이 벨렉이라는 노아의 자손들 중에 벨렉의 5대손이 아브라함의 선조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어떤 기준이 있는가? 라면 그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왜 택함을 입었는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택, 특히 아브라함, 야곱 등의 선택을 보면 어떤 인간의 행위나 성품을 선택의 근거로 삼지는 않으셨음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보시면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끊임없는 죄악을 행하지요. 또 이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온 것 같이 어제의 말씀처럼 무엇입니까? 술을 마십니다. 그걸 술 취할 때까지 맞지요. 하체가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죠. 결국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창세 전에 이미 특정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 함의 아들 구스에게서 니므롯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용사랍니다. 세상의 첫 용사이고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는 여러 나라를 세우고 큰 성읍을 건설했는데 그 시작이 신할 땅 바벨과 에렉과 막갓과 갈레입니다. 신할 땅 바벨은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바벨을 뜻합니다. 일어난 곳입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고 자신이 쌓은 성을 에녹이라 부른 것처럼 니므롯도 성을 쌓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온 땅에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려는 명령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늘 이처럼 성을 쌓고 자신의 왕국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15절부터 19절에는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과 그들이 살아갈 땅의 목록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21절부터 31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손인 셈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라고 이 31절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계보를 이 톨레도트는 마지막으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라는 32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방언과 족속으로 나뉜 것은 바벨탑 사건의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이 10장에 나오는 이 톨레도트 계보 뒷부분은 11장 사건 이후까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 계시 역사의 흐름을 위해서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어떤 논리적인 순서로 이것을 배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다시 벨렉의 족보가 등장하고 그 후손 데라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11장 말씀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복과 명령을 성취하십니다. 10장의 족보가 바로 그 결과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인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존하겠다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준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 질서를 회복했다는 말씀을 준행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창세기 10장의 족보의 이 톨레도트의 기록 목적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인류가 땅에 다시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의도를 가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지요. 그 창조 질서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여인의 후손의 씨가,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 the first gospel인 여인의 자손, 여신의 후손의 씨가 아브라함으로 어떻게 이어져 나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계시 역사, 구속사의 역사가 어떻게 족보로 계보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셋째로는 니므롯처럼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어서 뱀의 후손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인의 후손들에서 가인과 셋의 후손들이 나오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4장 말씀을 보시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유리하는 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착을 해서 엄청난 문화를 이루고 성을 쌓고 문명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손인 셋과 그리고 셋의 자손에서 이 에노스라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나오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쩌면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낮은 곳에서 볼품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에 비하면. 넷째로 보시면 인류의 번성과 세속적인 힘의 왕성함을 보여줌으로써 계시 역사를 바벨탑 사건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계시 역사를 한번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지요. 죄를 지은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전적 부패한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인데 가죽옷을 입혀서 전적 부패함으로 가죽옷을 입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요. 셋이라는 또 다른 씨를 하나님의 자손을 주셨습니다. 에노스가 태어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또 이 창세기 6장에 오시면 어떻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지 않는 자가 되고 또 이 땅을 죄악이 관영한 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물로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불과 8명 뿐인 것이지요. 노아의 부인과 셈과 함과 야벳 그 세 아들과 그 며느리들 이 8명의 이 가족 노아의 가족들만 심판에서 구함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니므롯이라는 이 여인 누구입니까?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 후손들이 엄청난 용사로서 성을 쌓고 문명을 쌓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손들은 그 중에서도 숨어져 있는 것이지요.
숨겨져 있습니다. 그 역사가 여인의 자손으로, 여인의 후손의 그 하나님의 자손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져 있고, 이 본문 말씀은 이 11장에 있는 또 다른 이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서 온 땅에 이 노아의 자손들이 퍼지지만 셈의 자손만 하나님의 자손이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어떤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또 다른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탑을 쌓지요. 교만의 상징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잔잔히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의 그 끊임없는 반역과 우리 인간들의 그 부족함에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잔잔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요. 니므롯이라는 이 용사는 성을 쌓고 큰 문명을 이룹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손인 셈의 자손은 면면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지요.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뒤숭숭하고 정말 팬데믹 상황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죽어갈지 모르지만 이 역사 이면에서도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계시고 주님께서는 면면히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여인의 후손의 그 씨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세상은 정말 세상대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면면이 흘러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도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실 성도님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동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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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셈과 함과 여한들 그 세 아들을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서 온 땅에 창조의 역사를 회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려 하신 말씀을 오늘 방금 말씀에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말입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큰 용사로서 문명을 이룹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반면에 셈의 자손에서 데라가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계속되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갑니다. 악한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한 낮은 곳에서 주님을 받들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손들이지.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길로 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땅이 정말 큰 혼란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노아에게 일으킨 큰 홍수 심판이 아닌지, 홍수 심판과 같은 큰 쓰나미가 아닌지 주님께서 이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저희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옵시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보혈로 아픈 것을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